할렐루야. 아멘이 커야 돼요. 할렐루야. 서로 인사를 나누실 때 큰 목소리로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으시니까 이 새벽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마귀의 권세를 깨치시고 다시 부활하신 날 새벽 2000년 전에 베드로와 요한, 마리아와 마르다,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듯이,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새벽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 소식보다 더 귀하고 더 복되고 힘이 나는 사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서 누가 죽었는데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하늘을 나를 정도로 아마 기쁠 겁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 가슴 속에 내 가정에만 묻어두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만천하 사람들에게 이 살아나신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것 없어요.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며 순교하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그래도 예수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직접 눈으로 살아계신 예수를 보았다. 손으로 만졌다. 이보다 확실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장로들이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절대로 전하지 말라. 전하면 감옥에 가둘 거야, 추방할 거야, 죽일 거야, 협박했지만, 공갈했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목격한 증인들이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하고 담대하게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면서 기쁨의 좋은 소식, 부활의 소식을 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회는요, 사신분을 믿는 종교예요.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고 많은 미신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종교와 그 모든 미신들은 다 죽은 자들입니다. 귀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은 죽은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유일한 종교, 참 종교, 구원의 종교, 부활의 종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그야말로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살아 역사하는 생명력 있는 신앙을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면 그럴 리가 있나? 거짓말이야. 안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이해시키는,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그래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라고 묻는다면 어리석은 자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한다. 죽어야 살아난다 그 말. 미랄을 땅에 심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어요. 죽어야 돼요. 죽음이 존재가 돼야 돼요. 미랄 그대로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있으면 하늘 그대로예요. 고고학자들이 애굽의 피라밋, 바로들이 묻힌 피라밋에 들어가서 연구해 봤어요. 근데 거기에 보리가 쌓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왜? 죽은 다음에라도 대왕이시여 보리라도 잡수고 사십시오 하는 의미로 미신적이죠. 그렇게 놨는데 3000년이 지났는데도 썩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썩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고고학자들이 가져와서 심었어요. 그랬는데 그 해에 많은 결실을 거두었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죽었으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전설이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 속에 일어났던 진실된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을 지금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여러분, 예측할 수 있는 자연, 만물, 생태계를 한번 보세요. 무성한 가지들, 나무들, 거기 봄이 되면 싹이 피고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가을이 되고 낙엽이 집니다. 겨울이 되면 다 떨어집니다. 나무는 앙상한 가지만 남아 마치 보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봄이 오면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왜냐?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그뿐이에요? 잔디도 그렇잖아요. 잔디도 다 죽은 것 같아. 사람이 밟아서, 그리고 또 겨울이 되면 눈이 오니까 얼어서 다 없어져요. 잔디가 말라버려요. 죽은 것 같아요.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새봄이 되면 싹이 파릇파릇 올라오잖아요. 무성해지잖아요. 소생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나 성경대로 우리의 의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엘리야 선지자를 극진히 대접했던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시체에 올라가서 입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공개하고 협력했더니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영혼을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 엘리사,
엘리사 때에는 수남에 있는 여인이 엘리사를 공개를 잘했습니다. 엘리사가 늘 자기 집 앞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먼 갈멜산에서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걸어가시려고 얼마나 피곤하실까? 그를 위하여 우리 담장에 다락방을 하나 짓고 침대와 촛대와 걸상을 누워서 언제든지 우리 앞을 지날 때마다 들어오셔서 편히 쉬시도록 그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들이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급히 달려가서 다락방에 자기가 늘 누웠던 은혜를 받았던 다락방에 아이의 시체를 갖다 놓고 그 아이 시체 위에 올라가서 입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돌아오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죽은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약만 그렇습니까? 신약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모든 가족들이 슬퍼하며 곡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셔서 그 죽은 소녀를 향하여 달리 다금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 죽었더니 야이로의 딸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살아났어요. 믿으세요. 뿐만 아니지요.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죽어서 북망산천에 장례하러 가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었으니 남편도 죽었고 외아들도 죽었고 얼마나 과부가 슬프겠어요. 그 뒤를 따라가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상여를 멈추게 하신 후에 주님 죽은 청년 시체 그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죽은 청년의 시신이 그 자리에서 벌떡 살아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뿐인가요? 예수님의 절친,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어느 날 죽었습니다. 썩어서 3일이 되니까 부패해서 장사 지내는데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무덤에 가셔서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시더니만 그 시체를 향하여 친구 나사로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그 소리를 들은 죽은 시체, 썩어 냄새나는 시체, 붕대를 돌돌 감은 시체 나사로의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살아 나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를 이렇게 세 사람이나 살리신 주님께서 왜 그들을 그렇게 살리셨을까요? 나도 죽지만은 다시 살 것이다. 이걸 실제적으로 주님은 보여주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진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앙으로 남은 생애를 복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우리의 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사실은 오직 우리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불교 석가모니가 수많은 설파를 했습니다. 그가 수도하고 깨달은 바를 8만 대장경을 남겼습니다. 8만 대장경을 다 연구했잖아요. 오늘날까지 불교도들도 연구하고 다른 사학자들도 연구하고 고고학자들도 다 연구해서 결과가 이미 다 나왔잖아요. 8만 대장경에 한 줄이라도 석가모니가 인류 중생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
석가모니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은 한 구절도 없어요. 만에 하나 대장경에서 석가가 우리를 위해 죽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구절이 있다고 하면 불교는 거짓말이에요. 사이비 종교가 되는 거예요. 불교도 역시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석가는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8만 대장경을 남겼는데도 내가 중생을 위하여 죽을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말은 못했어요. 왜? 자기를 알거든요. 그런 도인이 모르겠어요, 자기를? 나는 죽는다. 108번 뇌, 내가 지은 옥수와 같은 죄로 인하여 나도 죽는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다는 말을 못하신 거예요. 공자님이 수많은 경전을 남겼어요. 그 경전이 이미 유교학자들이 연구했고 많은 사람들이 다 연구한 결과 그 많은 경전 속에 공자님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산다, 그런 말씀 한 구절도 없어요. 만에 하나 그런 말씀을 하셨거나 그런 것이 경전에 기록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자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지요. 유교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지요. 사이비 종교가 되는 까닭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표준으로 믿고 읽는 이 성경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했고, 그 예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2000년 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자님의 무덤은요, 산동성에 있어요, 중국. 석가님의 무덤은 전 세계 모든 고찰, 대찰, 사찰에 전부 사리들이 하나씩 다 있어요. 이빨이 있든지 머리카락이 있든지 뭐 그가 남긴, 화장하고 또 생전에 남긴 그런 것들을 진신사리다 해서 금함에다가 다 보존하고, 그것 때문에 불교도들이 사월 초팔이 되면 그거 한번 보겠다고 그거 달려가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가리켜요? 죽었다. 석가는 죽었다. 그런데도 죽은 석가, 죽은 공자를 믿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유교도들과 불교도들이 그를 지극정성 섬깁니까? 죽은 자를 섬길 때도 지성을 다하는데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의 신앙과 생활은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 사실을 부정하는 그런 설들이 있어요. 뭐냐? 가사설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완전히 죽으신 것이 아니고 잠시 까무르 쳐서 죽은 것과 같이 가사설, 거짓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죽지 않고 목숨이 붙어 있었다. 제자들이 무덤에 장사를 했는데 다시 살아났다. 완전히 죽지 않았으니까 살아났지. 죽었으면 어떻게 살아나겠느냐? 가사설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셨다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로마의 법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을 마지막 점검을 해요. 죽었나? 까무리 쳤나? 살았나?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해서 조금이라도 숨을 쉬거나 꿈틀거리면 아직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려와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느냐? 그의 다리를 꺾습니다. 다리를 꺾으면 혹 내려왔다 할지라도 얼마 못 가서 죽을 거다 그 말. 그래서 다리를 꺾지만은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확인해 보니까 완전히 죽으셨어요. 숨이 완전히 끊겼어요. 꿈틀거리도 않아요.
아, 죽었구나. 그러니까 다리를 꺾을 이유가 없었지요. 근데 이 다리를 안 꺾이신 이유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고,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로마 군병이 다리를 꺾는 대신에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뚫어서 염통을 꿰뚫었어요. 옆구리에서 찔러가 밑에서 위로 찔렀으니까.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환상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사랑해서 사모한 나머지 어느 날 환상을 보았다. 그리고는 환상이 진실인 것처럼 예수는 살아나셨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했지만은, 그 환상설조차도 그건 다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예수의 다시 살아나심을 부정하는 그런 잘못된, 지어낸 그런 거짓말이에요. 또 도둑설이 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했을 때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아니 빌라도에게 재판받을 때 예수의 제자들은 비겁해서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예수를 욕하며 비방하며 맹세하며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했어요. 그런 비겁한 제자들이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무엇하러 도둑질해 가겠어요? 더군다나 로마 군병들이 큰 돌로 막아놓고 인봉하고 지키고 있어, 삼엄하게. 혹 살아나다고 했기 때문에 혹 제자들이 도망가지 않겠나, 혹 살아나면 다시 죽여야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시체를 훔쳐갔겠어요?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죠. 부활을 부정하는 학설들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그 무덤 속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입으신 세마포옷이요, 천사들이 가지런히 개켜서 정리해가지고 이마에다가 딱 놓으셨어요.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그 세마포옷을 벗겨가지고 가지런히 놓고 그 시체만 가지고 갔겠습니까?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고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저는 그와 같은 증거를 제가 지나간 45년 동안 영광교회를 섬기면서 연구했고 또 40번 이상 설교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 증거는 첫째로 예수님 자신의 증거입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버림을 받아 빌라도에 넘겨서 내가 죽을 것이나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지요. 그리고 수십 년이 흘렀어요. 요한 사도가 예수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반모섬에 귀양 가실 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정지하세 하고 있는데 하늘문이 열려, 천국이 열려, 거기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아,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네가 지금 보듯이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네게 전하는 말을 다 기록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전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입니다. 뭔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처음에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12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500명에게 일시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나에게도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나타나셨다. 할렐루야.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교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도 죽이던 사람이에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에요. 왜 죽였습니까? 사도들이, 성도들이 예수는 죽었다 살아나셨다 하는 소식을 자꾸만 전하니까 저 이단자들, 저 거짓말쟁이들 이 땅에서 싹쓸이 쓸어버려야 되겠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크리스찬을 잡아 죽이라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광채가 빛나는 빛이 그를 둘러 비치니까 그 강렬한 빛 앞에 쓰러졌어요. 눈을 뜨니까 눈이 멀었어요. 빛 앞에 눈을 잃어버린 거예요. 더 백내장 걸렸나 보지요. 그랬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게 말씀하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할렐루야. 바울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이 것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이들,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한 이들을 잡아 가두라 달려가고 있는데 막상 그 예수가 살아나셔서 자기 앞에 나타나셔서 똑똑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그는 180도 핍박자에서 복음의 증거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일생을 살다가 순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길게 기록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계속 증언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예수는 부활 후에 그저 혼자 조용히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일시에 500명에게까지 보이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에 하늘로 승천하자. 500명이 두 눈으로 1000개의 눈동자를 가지고 하늘로 승천한 모습을 다 보여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사실을 부정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리야? 성경이 증거합니다. 신구약 성경이 증거합니다. 이미 설교서론에 제가 다 말씀했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합니다. 또한 천사들이 증거합니다. 여인들이 가까이 가보니까 무덤 문이 다 열렸어요. 베드로, 요한이 뒤늦게 달려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무덤 문이 다 열렸어요. 예수님은 없어요. 근데 천사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산자를, 살아나신 주님을 왜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는 이미 살아나셔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살아계실 때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갈릴리로 가셨으니 갈릴리에 가면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천사들이 증언했어요. 천사들도, 예수님도, 성경도, 천사들도. 네 번째로 군병들의 증거입니다. 군병들이요, 예수가, 천사가 와서 무덤을 돌을 굴려내고 살아나신 그 속에서 혼비백산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고합니다. 우리가 무덤을 지키는데 천사들이 내려와서 무덤문을 옮겨놓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우리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놀랬지요. 그리고 군병들에게 돈을 집어주면서
너희는 예수가 살아났다고 말하지 말고 너희들이 병원에서 졸고 있는 동안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말해라. 혹 그것이 들키면 우리가 얘기를 잘해서 빌라도에게 얘기를 잘해서 너희들 문책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니 예수는 살아났다는 말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군병들이 증거해요.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의 살아나신 것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의 살아나신 이 사실을 사도들에게 증거한 거예요. 우리가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살았더라. 그러니까 사도들도 처음에는요, 저 여자들이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나? 정신 나간 소리 하네.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사실을 증언한 부활한 주님을 직접 만났던 마리아가 살았다고 하니까 어디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러고 요한이 막 달려가요. 베드로가 뒤따라가요. 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었어요. 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지요, 500명의 일시에 보았다는 거 이미 말씀드렸어요. 도마, 특별히 도마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도마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데 도마가 다른 곳에 갔다가 제자들에게 오니까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도마야,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평강을 빌어주셨어. 그렇게 전하면 그래? 내가 이 귀한 순간을 놓쳤구나. 그렇게 후회를 해야 되는데 도마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못 믿어. 나는 안 믿어. 내 손으로 그의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실증주의자예요. 의심 많은 도마예요. 그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손자국의 못자국을 보아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도마는 자기 손으로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고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할렐루야를 크게 하셔야지요. 아멘을 크게 하셔야지요. 그 도마가 저 먼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모두가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모두가 다 순교했어요. 요한 사도만 빼놓고. 요한 사도는 산순교자지요. 100살이 넘도록 오래오래 살려두셔서 부활의 주님을, 요한계시록을 증거하게 해주셔서 이 사도들의 증언이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역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올해가 추후 2000 몇 년도예요? 24년도예요. 오늘이 2024년 3월 31일이에요. 이제 9달만 있으면 2024년 12월 25일이 됩니다. 그러면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2024년 12월 25일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이래요. 구주 예수의 탄생일이 돼요. 근데 온 세계 모든 인류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불교인이든 유교인이든 모두가 연호를 씁니다. 2024년 3월 31일이라고 하는 연호를 온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이 날을 연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진실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해놓고 살지 못했으면 그런 거짓말장이요 사기꾼인데,
그랬다면 그 사기꾼 거짓말장에 탄생한 나를 무엇이 좋다고 세계 인류가 주 2024년도를 쓰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가 살아나신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건이요 진실이기 때문에 진실한 예수님, 거짓말하지 않은 예수님, 그 주님이 탄생하는 날을 온 세계 인류가 역사적으로 쓰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는 AD와 BC로 나눕니다. 인류의 역사가 분수령이 있어요. 예수가 탄생한 날, 그날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의 역사, 그 역사가 얼마가 되든지 그 역사를 일컬어서 BC라고 합니다. BC, Before Christ, 예수 이전의 역사다. 그리고 예수 탄생한 이후의 역사, 지금까지 2024년의 역사는 AD, 아노 도미네, 예수 이후의 역사, 이렇게 BC와 AD로 인류의 역사가 나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증거예요. 석가의 탄생일로, 공자의 탄생일로 세상의 역사가 분수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살아나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우리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점으로 인류의 역사가 나뉘고 있고 기록되고 있고, 이것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로드데이, 영어로 로드데이, 주님의 날, 이래되는 날, 이 날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일요일 뭐 이렇게 말하지만 크리스천들은 로드데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날. 왜 주님의 날이냐 이 날이?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예수님의 사도들이 2000년 동안 주일을 지킨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로드데이, 주의 날이 있다. 또 이 지상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 교회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까? 역사 속에 2000년 동안 핍박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만 해도 7만 개 이상 교회가 있어요. 전 세계 수십만 개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어요.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보이는 공간, 교회가 건축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산다고 하고 살지 못하고 죽으셨으면 사기꾼인데, 사이비 교주인데 그를 경배할 것이 뭐 있고 그를 기념해서 교회를 지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증거는 예수님의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벼있는 무덤. 공자님의 무덤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중국 산동성에 있고, 석가의 무덤은 전 세계 사찰마다 다 있지만 유대에 있는 예수님의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은 벼 있어요. 왜 벼 있을까요? 왜 벼 있을까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살아나셨으니까 벼 있는 거예요. 살아나지 못하면 거기 예수님의 시체가 지금도 썩어서 그 무덤에 있을 거예요. 살아나셨으니까 그 무덤은 벼 있고, 그 벼 있는 무덤에 큰 예수님의 부활교회를 지어서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이 신뢰하고 있잖아요. 확인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데 부활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부활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차소가 있다. 부활의 차소가 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게 붙은 부활한 사람들, 예수 강림하실 때 순교자들, 신앙생활을 잘하고 정절을 지킨 사람들은 예수 강림하실 때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해요. 그 다음에는 남은 사람들이다. 예수님 5000년 세계를 이루시고 온 땅을 백보자 심판하시고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실 때에 그때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도 변화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부활은 이와 같이 차소가 있다. 차소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 영광이 다르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 부활의 영광도 다르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습니까? 이왕이면 보다 나은 영광을,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날 위해 죽어주시고 날 위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은혜로, 거저, 공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릴 영육간의 축복,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영광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똑같지 않아요. 천국 간다고 똑같은 영광 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한 사도가 봤잖아요. 천국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가 중앙에 있고 그 다음에는 24악녀들이 가까이 24장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순교자들이 있고 천천만만의 모든 구원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모습을 보잖아요. 빛에 가까이 갈수록 빛이 빛나는 거예요. 빛에서 점점점 멀어질 수가 있어요. 구원받으면 그것으로도 만족하지만 이왕이면 그 나라에서 보다 나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노라, 핍박을 받으면서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죽도록 충성한 까닭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보다 나은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줄 믿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이에요. 행한 대로.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행한 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행한 대로. 수고한 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예수를 믿되 주일만 겨우 지키는 사람들과 새벽마다 매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사람, 늘 전도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는 사람의 상급이 달라요. 영광이 달라요. 이걸 이 새벽에, 부활주일 새벽에 깨달으시고 남은 생에 일평생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 새벽에 기도하러 나가요. 밤이면 감난산에 올라서 기도하시고, 성경 다 봐도요,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서 주무셨다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낮이면 습관을 쫓아, 새벽이면 습관을 쫓아 광야 가서 기도하시고, 밤이면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주무셨다면 풍랑이는 배에서 너무 피곤하셨어 고물에 베개하고 주무셨다. 한 구절밖에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아니라고 너무나도 평안한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번 고난 주간에 보니까요, 그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많은 수의 성도들이, 평소보다 배나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영광교회는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나와서 기도하는 저 사도들과 같이, 마리아 여인들과 같이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있으니 영광교회는 희망이 있구나. 오늘 이 새벽에 피곤하지만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 우리 영광교회는 장차 희망이 있구나. 아멘을 크게 하셔야지요. 할렐루야. 우리 영광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영광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차 2, 3년 안에 이 지역에 5천 세대가 들어와요. 5천 세대가 들어오면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함한규 목사의 능력 있는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영광교회로 몰려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소화동 미장원마다 소문이 났대요. 무슨 소문? 영광교회 후임자로 오신 함한규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 설교를 매우 잘하신다고 소문이 났대요. 여러분도 소문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늘 새벽마다 나오면서 우리 함한규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어요. 그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매일 전하기 위해서 당회장실을 떠나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열심히 전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묵상하고 들으면 메시지를 잘 연구했구나, 잘 전하는구나. 앞으로 우리 영광교회는 이 부활주의를과 더불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고 세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마감하면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들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렐루야. 더욱 힘을 쓰세요. 그래야면 여러분의 애씀과 힘씀을 보시고 이 땅에서도 영육간의 복을 주실 것이요, 세상을 떠난 후에도 천사들이 와서 우리의 영혼을 평안히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서 영원한 영광 중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영원한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크게 외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더 크게,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시여, 오늘 2023년 4년 전 이 새벽에 사막의 권세를 깨치고 다시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찬미하며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하여 주 앞에 나와싸우니 영광의 가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대한민국의 부활절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